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재판관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6장과 7장을 전반에 걸쳐서 하겠지만요, 이 시간 함께 읽을 부분은 7장 19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스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아벨 무올라의 경계의 탑밭에 이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탈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들어 미디안인들을 추격하니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프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러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는 물을 취하라 하니 그때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도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물을 취하더라. 또 그들이 미디안인들의 두 고관 오렙과 스엡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르드 틀에서 죽였으며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져갔더라. 위대한 대승을 거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고귀한 특권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말씀들을 새겨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낙심한 성도가 아니라 용기 있고 강건하고 담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선용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훌륭한 군사. 영어로는 good soldier입니다. good. 그래서 훌륭한 군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군사예요. 굿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군사입니다. 어떤 전장에 투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쓸모있는 군사예요. 모든 무기를 잘 다루고 어떤 작전에도 능수능란하고 또 적합한 능숙한 군사입니다. 그린벨의 공수부대, 특수부대 요원 같은 정예병들인 것입니다. 정예병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대단히 빠르고 용맹스러운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정예병에 해당합니다. 교회 시대로 보자면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가 정예병들인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예병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배교로 점철된 책인 이 재판관기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압제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순환의 배교의 주기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배교의 주기가, 이러한 악순환의 주기가 7차례나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서 4번째 그 배교의 주기가 바로 재판관기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배교가 시작되었을 때 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인들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고난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낮아지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5번째 재판관으로 기드온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 재판관기 6장에 나오는데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와서 주의 현현이죠.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으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그랬어요.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주로 타작 마당은 낮은 저지대에 있지 않아요.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고지대, 이 언덕 꼭대기처럼 평평하고 높은 장소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키질한 쭉정이들을 바람에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부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높은 고지대에서 타작하지 않고 낮은 저지대에서 포도즙 틀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인들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의 천사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힘센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13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소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적들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까? 자, 이러한 하소연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징계나 고난을 받을 때 의례적으로 쏟아내는 불평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불평이나 하소연만 늘어놓을 줄 알지 정작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간과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껴두시고 신명기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저주가 임한 것인데,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하나님을 버린 거죠.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거기 4장, 신명기 4장 31절도 보세요. 신명기 4장 31절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않으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31절 바로 앞에 보세요. 30절 말씀에 이러한 조건을 달죠. 내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들에 내게 임할 때 내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랬어요. 자, 음성에 복종하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주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다시 재판관계로 돌아오셔서요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6장 10절에서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인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괴로움과 고난과 질책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 문제의 핵심을 간과한 채 기드온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하소연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장 13절을 통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과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조차 없었다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조차 하지 않았겠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14절에서 기드온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이죠. 내가 너를 보냈다 이거예요. 특히 앞선 12절에서는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힘과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센 용사가 되십시오. 첫 번째로 힘센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변명과 의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과 함께 하겠다 했다면 그건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의심이나 변명을 가지고 주님과 뭔가 줄다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은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힘으로 가서 그랬잖아요.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 말이 왜 필요하겠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가난하고 비천하며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는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언제 그걸 하나님 물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웠지만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 그랬어요. 재판관들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에훗처럼 왼손잡이를 사용해서 모압인들을 굴복시켰죠. 샴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이게 하셨죠. 또 연약한 여인 야엘을 들어주셔서 그녀의 손에 들린 장막못으로 시스라를 죽이게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처지와 연약함을 내세우거나 자의적인 겸손 따위로 뒤로 꽁무니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뒤로 물러나 있다면 이 땅의 개혁은 누가 이어나갈 것이며 또한 누가 주님을 위해 싸우고 누가 주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까?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중도의 사역에서 하차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쉽게 낙담하고 매사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예병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실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는 기드온에게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그랬어요. 당시에 미디안인들이 몇 명이나 모이신지 아십니까?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에요. 자,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무려 32,500여 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관한 한 항상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기분에 따라 철회하시거나 무능력 때문에 못 지키신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의심이 아니에요. 믿는 거죠. 불신이 아니에요. 전폭적인 신뢰죠. 심지어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에서는요,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22절과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접 대면한 기드온을 죽이지 않으시고 화평으로 그를 보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자, 이쯤 되면 기드온도 의심과 변명을 다 내려놓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뜻 힘센 용사로 나설 법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용기를 못 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기드온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요 힘센 정예병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까지 계속 다듬고 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마지막까지도 의심의 줄다리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본문 36절에서 40절 보십시오. 6장에서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 위는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다 하였더니 그것이 그렇게 된지라. 기드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눌러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내니 그릇이 물로 가득 찼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분노를 내게 내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한 번 더 양털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셨으니 양털 뭉치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더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런 기도원에 취했던 방법을 종종 사용하죠. 하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취했던 이 방법은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믿음 없는 마음과 의심 등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못된 것입니까? 36절에서 보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도 답답한 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하신다면? 아니 함께 한다니까? 에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실 기뻐하신다면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다면 왜 그 말이 필요해요? 안에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이미 기도원을 부르셨고 또 그와 함께 한다고 얼마나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까 앞서 봤던 12절을 다시 보세요.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도 보세요.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었느냐? 16절도 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특히나 34절에서는요 기드온에게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35절에서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환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분명한 명령과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고 또한 모든 환경들도 조성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정말로 저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저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 자, 이런 의심 어린 질문들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그런 필요가,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조성된 환경을 통해서, 주위의 신실한 조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되었다면 양털 따위를 내밀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양털을 들고 하나님께서 제 두 가지 요청을 들어주시면 주님께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청을 다 받아주신 거죠. 참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기다리십니다. 지속되는 기드온의 불신과 의심과 용기 없음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그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인내입니다. 한 사람의 일꾼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정예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위대한 주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토기장이의 인내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정예병들은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드온처럼 불신과 의심과 겁쟁이로 살아갈 거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힘센 용사이자 훌륭한 정예병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센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힘센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지. 그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하롯의 샘 곁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당시 기드온과 함께 그곳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 모인 병력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습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2절 보십시오. 7장 2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앞선 재판관기 4장에서 재판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울 때 참전했던 1만 명보다는 많은 수였죠. 하지만 여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미디안인들, 이 적들의 수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에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8장 10절에 보니까 당시 미디안들의 수는 13만 5천 명으로서 기드온의 병력 3만 2천 명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였습니다. 특히 7장 12절에 보니까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다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야말로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은 모습이죠. 13만 5천 명의 병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이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씩 일렬로 쭉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가겠죠. 그리고 13만 5천 번째에 있는 마지막 새 따라가겠죠. 이렇게 행군을 쭉 하게 되면요, 같은 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어요. 누가요?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그 정도의 길이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맨 앞사람과 맨 뒷사람 사이에 이 행군 길이가 최소 24시간의 차이가 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적들의 숫자에 비해 4배 이상 적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죠. 전쟁은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특히나 주님은 전쟁에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지난주일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의 의지라고 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인 다윗도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시편 20편 7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만군의 주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병력보다 2배 많은 병력에 에티오피아의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했죠. 자, 한편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손으로 구원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6절에서 그 수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까지, 곧 1% 미만까지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 한 사람당 450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450명과 싸우는 것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한 사람 치듯이 미단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나 했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한 사람이 13만 5천 명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시대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 수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인 견지로는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불가능한 싸움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전쟁이든지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고 힘센 용사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 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는 모두 다 힘센 용사가 되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센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7장 3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3만 2천 명 중에서 최종 300명의 정예군을 선별하시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여기 3절에서는 전체 병력 중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사실 이것은 전쟁에 관한 율법의 규정이에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사망자의 수가 아니라 겁에 질린 자들의 수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속담도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 독일의 롬멜 장군을 제압했던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있습니다. 패튼 장군은 말했어요. 겁, 두려움,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했어요. 1899년 영국의 마지막 제국전쟁이라 불리는 제2차 보어전쟁 당시에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명은 낙담시키는 죄였어요. 이 겁을 집어먹고 이 아군들을, 이 진영을 다니면서요,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적들의 손에 죽을 거야, 이 말을 막 퍼뜨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전체적으로 낙담해버린 것이죠. 바로 그 죄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처벌받게 된 것이죠. 조지 패튼 장군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돌격만이 전쟁에서 사상자를 준다고 했어요. 참호를 파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거라고 했어요. 미심쩍을 때는 무조건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정면 돌파를 원했어요. 삥 둘러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적들의 앞에 있을 때 정면 돌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침없이 달려가셨던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군대를 이끌었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교가 우유부단하면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고 총사령관이 우유부단하면 범죄에 해당한다. 막 두려움 속에서요, 우유부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군을 격파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길을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만드는 거예요. 6.25 한국 전해 당시에 미 해병 제1사단장이었던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병에게는 후퇴가 없다. 그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이순신 장군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의 적들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명량해전에서 좁은 해협 울돌목에서 적들을 유인하여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격파했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합니다. 위축시키고 낙담시킵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그 누구 앞에서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행동하고 남자답게 일어나서 남자답게 용감히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밥 존스 시니어, 샘 존스,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피터 러크만, 그리고 이송호 목사님처럼 남자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남자답게 주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적들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여러분의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응시하세요. 제 한 목숨 살겠다고 비겁하게 두레낭치지 말고 적들과 마주하며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한판 붙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투입된 모든 전장에서 짜릿하고 통쾌한 승리,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센 용사 되십시오. 세 번째로, 힘센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계에 실패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부정적인 양상은 경계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시발점은 바로 거기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경계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교회가 강성해질 때,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리고 구령과 거리 설교의 현장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나아올 때 반드시 거기에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동과 대구 경산 지역의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7장 3절에
첫 번째 선발 기준에서 탈락한 겁쟁이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 곁에는 1만 명이 남았어요. 재판관기 4장에서 바락은 1만 명을 데리고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을 물리쳤죠. 이를 감안할 때 기드온은 1만 명의 숫자로도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 수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 선발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4절에서 7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병사 9,700명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에요.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들의 진영 북쪽 바로 맞은편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집결해 있음을 잊은 것입니다. 이들은 경계를 늦추고 머리를 땅에 처박은 채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보자면 배교한 교회들의 목사들은 사탄을 경계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배나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이 전쟁에서요 적들을 경계하지 않고 방심한 군인은 적들이 노리는 제1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계를 늦출 때 마귀가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을 타겟에서 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평을 넣어주는 것이죠. 뜬 소문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손을 입에 갖다 대고 물을 핥아서 마신 자들은 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손을 떠서 마신 거죠. 앞을 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말했듯이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전장에서 경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세계의 전쟁사를 보더라도요 경계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전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계에 실패한 것 때문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소속 다니엘 하비 힐 장군은 경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적들에게 기습을 당한 모든 장병은 죽어 마땅하다. 따라서 그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줄 필요조차 없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적들은 다른 적들보다도 더 무자비하며 수도 많다. 그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요새인 약속의 땅으로부터 끄집어낼 수는 없어도 그곳을 향한 우리의 행진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가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교회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방해하는 것이죠. 좀 더 인내하며 경계하고 기도하라. 이는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계와 기도는 우리의 전신 갑옷을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수고와 전쟁은 이제 곧 끝날 것이며 승리와 영광만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이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베트콩들의 야간 기습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적외선 레이더를 사용하는 야시 장비나 센서 등의 첨단 장비를 사용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요 전방에
두세 명으로 구성된 청음초라는 초소를 세우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청음초는요, 적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흐린 날씨나 어두운 밤에 적들의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서 적들의 행동을 탐지하려고 주둔지 바깥에 배치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베트콩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들의 야간 기습과 접근을 탐지했고 경계했던 거예요. 이것은 적중했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어요. 그 결과 1967년 2월 짜빈동 전투에서 우리나라 해병대 1개 중대가 베트콩 정규군 1개 연대를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승리는 청음초의 삼엄한 경계를 통해 적들의 움직임과 기습을 경계하고 조기에 발견한 덕분이었던 것이죠. 파수꾼을 영어로 왓치맨 그러죠. 왓치맨.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왓치라는 단어가 깨어 있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않고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뭘까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죠. 육신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육신이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 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잠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려면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고 응수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에요. 특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적들과 대치한 전장 한복판에서 주의를 경계하고 아군의 진영을 살피고 지키는 파수꾼에게 주어진 엄중한 명령입니다. 파수꾼은 정예병이에요. 정예병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파수를 보는 병사가 잠들면 총살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행위예요. 교활하고 모든 술책에 능한 마귀가 한 성도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계략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태연하게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임팔라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임팔라? 사자가 자기를 먹으려 하는 것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초원에서 그냥 태연히 풀을 떠먹고 있는 것이죠. 릭 존스 목사도 말했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가망성이 없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절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는 그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하나의 행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역에 임할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정예병이 될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된다면 정예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써 그런 깨어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바짝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틈을 내어주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이상 두 가지 선발 제안에 따라 두려워 떨지도 않고 매 순간 깨어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최종 300명의 정예군이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전장에 투입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가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그 꿈을 통해서 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담과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보리빵이에요. 이 한 덩어리의 보리빵이 뭔가 봤더니 14절에서 기드온의 칼로 해석되죠. 빵, 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여기에 바로 전쟁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19절에서 기습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요. 그리고 중간 경점이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 야간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적들이 준비하기 전에 기습하면 적들은 이성과 균형을 잃습니다. 실수를 남발해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쟁은 속도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천천히 심사숙고하고 빠르게 행동하라 그랬어요. 숙고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돼요. 하지만 행동할 때는 신속하게. 특히 적들의 규모가 크고 막강할 때는요 기습이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전략입니다. 20절에서 왼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등불을 밝히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등불의 섬광을 발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죠. 마치 뭔가가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발산한 이 불빛과 폭발하듯이 터져나온 이 음성은 300명의 숫자를 마치 300개 대대 병력의 규모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300개 대대의 병력이에요. 한 개의 대대를 800명으로 추산하면요 이것은 24만 명에 달하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들의 수는 몇 명이에요? 14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2배 이상의 규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2배 가까이 규모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듯 기드온 당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로 강렬한 섬광을 비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빛을 발산하려면 항아리는 깨져야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능력의 탁월하심이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질그릇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보물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그 안에 담긴 보물의 빛이 발산할 수 없어요.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믿음을 발휘할 수 없어요. 육신이 죽지 않게 되면 변명과 의심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목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1절, 22절에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미디안 진영에는 일대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형태로 자멸하고 말아요.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미디안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인간적인 견지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하고 완전한 승리였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싸움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지난 30년을 돌아보건대 한 번도 쉬운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사회가 없었어요. 늘 그래 왔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그랬어요. 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전쟁에 승리했고 또 많은 일들을 이뤄온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즉 전혀 불가능한 싸움에 투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27편 3절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병들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 숨어있지 말고 용감하게 적들과 맞서 싸우는 정예병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투입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예병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